산다는 건 고민스러운 일들로 가득하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절마다 바뀌는 자연 환경에 감탄을 하다가도 문득 삶이 허무하게 느껴진다.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다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갑작스럽게 나를 찾아오면 아름답게만 보였던 인생이 진절머리가 나기도 한다.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철학자들을 소환하여 고민을 나눠보는 책, 철학자들의 토론회가 있다. 현대인들의 인생 고민을 두고 서로 다른 철학자들이 토론하는 형태의 흥미있는 철학책이다. 고민 있는 현대인이 등장해 토론의 주제를 던지고 논쟁을 벌이게 함으로써 철학적 사고법과 사상의 흐름을 한눈에 익힐 수 있는 철학 입문서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몇천 년 전부터 고민해온 인생이라는 주제로 일상적인 고민과 철학을 접목하여 삶이란 무엇이고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삶이 허무하게 느껴진다는 건 현대 사회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과거 중세시대는 인간이 허무하거나 공허함을 느끼면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예배하면 해결되었다. 삶의 모든 의미가 종교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신이 만들었고 인간은 신의 뜻대로 살면 문제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염려가 전혀 없었다. 그저 신실하게 신을 믿으면 되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종교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인간은 다른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만 한다. 한국의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경험했던 고성장 시대에서는 돈, 사회적 지위, 명예가 신의 역할을 대신했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한다면 충분한 돈을 벌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충만하였다. 그리고 이 믿음은 고성장 시대가 끝나가면서 깨지기 시작했다.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열심히만 살아서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안 섞인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돈은 더 이상 삶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지금 우리 사회 속 생각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이는 들어가고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등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나의 삶은 쉽게 공허해진다. 이런 삶의 무의미에 대해서 카미, 니체, 석가모니는 인생은 원래 의미도 목적도 없다는 것에 동의했다. 석가모니는 이를 무상이라고 표현했다. 이 세상은 소멸과 변화를 그저 반복할 뿐이다. 지금 있는 나 자신도, 친구도, 세계도 모두 실체가 없다. 내 인생도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그저 한 줌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삶의 감정도 기쁘다가 슬퍼지고 때로는 분노했다가 다시 평온을 찾는 변화를 반복할 뿐이다. 니체는 이를 영겁회귀 사상이라고 표현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반복하는 운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인간의 삶도 기쁨이나 고뇌 등의 감정을 끝없이 반복할 뿐이다. 카미는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예상한 것처럼 세상은 부조리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하며 삶의 무의미함에 대해 설명했다. 내가 꿈꾸고 바랬던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상실감과 절망감,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듯한 세상들,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느껴지는 허망함들 속에서 삶의 무의미함들이 발견된다. 인간은 계속해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의미가 찾아지지 않는 순간 인간은 부조리를 느끼는 것이다. 부조리한 감정 뒤에 찾아오는 건 허탈감과 공허함뿐이다. 그렇게 나의 삶은 공허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다면 삶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살아갈 가치조차 없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카미는 삶의 의미가 없더라도 그것이 오늘 죽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삶의 무의미함과 목적이 없다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작점이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먼저 삶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석가모니는 무상한 삶의 것들이 다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집착하는 것들로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인생은 본래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다.
내 삶을 괴롭게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해서 집착하고 기대했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좌절들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삶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삶은 무상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온갖 것들에 집착한다. 석가모니는 이를 번뇌라고 표현했다.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 수순으로 필요한 건 주체적인 삶이다. 니체는 의미도 목적도 없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내며 내가 믿지 않는 가치는 부정하고 나만의 세상을 창조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긍정하며 이 세상의 가치는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니체는 디오니소스적 긍정이라는 개념을 말했다.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포도주의 신이며 기쁨의 신이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고통을 피해 가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양한 사건들이 삶에서 일어난다. 이때 필요한 건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흔쾌히 짊어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태도이다. 가장 낯설고 가혹한 삶의 문제들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삶을 긍정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디오니소스적 긍정이다. 다양한 사건 사고를 겪는 과정에서 생긴 마음의 상처와 부정적인 시각 속에서도 나의 삶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은 인생을 성장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나를 좌절시키고 절망감에 빠지게 하는 고통들은 결국 나를 고귀하게 만든다고 니체는 말했다. 카미도 마찬가지로 삶의 부조리함 속에서 무의미함을 느껴도 이를 안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카미는 이를 반항이라고 표현했다. 반항하는 인간만이 진짜 의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 부조리하다는 현실을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무의미함을 알기에 의미를 찾지 못하더라도 집착하지 않고 다시 살아가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삶을 사는 동안 자유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원리이다. 결국 무의미한 삶을 뚫고 나가는 힘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온전하게 자기 자신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다. 나에게는 타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이란 일상에서 쉽게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개 주위 사람들을 따라 하게 된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 하게 되고 대다수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나도 옳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과 같다. 주위 상황을 따라가면서 결국 본래의 자기 자신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사회학자 리스먼은 타인지향형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를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양심보다는 타인의 행동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블로그나 SNS에 글을 올리면서도 항상 좋아요를 신경 쓰고 팔로워 수와 댓글 수를 의식한다. 결국 타인의 평가를 기준으로 한 인정 욕구를 채우기에만 바쁘고 자신의 삶과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살다가 보면 세상이 미리 계획해 놓은 올바른 길에 내 인생을 맞춰야 하는 상황을 자주 만나게 된다. 각자 갖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전혀 다른데 성공이라는 모습은 전형적으로 정해져 있다. 중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했고 좋은 대학교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면 모두가 원하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해야 한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그리고 이후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나라는 사람의 틀을 세상에 주어진 성공 원칙에 끼워 맞추어야만 했다. 하지만 사람은 각자 너무도 다른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다. 니체가 말했듯이 인간은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며 스스로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존재들이다. 하지만 타인과 함께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면 나만의 삶을 산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타인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이데거는 그 방법으로 죽음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이데거는 나 자신이 죽는다는 것은 오로지 나 홀로 감당해야 한다.
죽음은 하나의 탁월한 존재 가능성을 의미하며 그 가능성 안에서 나의 본래적인 존재가 드러난다. 라고 말했다. 죽음은 오직 나 혼자서만 겪을 수 있는 경험이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다. 나 혼자서 짊어져야 하고 내가 죽는다는 것을 나 홀로 받아들여야 한다. 나의 죽음은 온전히 나의 몫이 된다. 죽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다. 그런 죽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온전히 나에게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의미는 매우 낯선 생각이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지만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알 수도 없고 지금 당장 죽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죽음은 그 누구도 겪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보통 죽음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평소에는 마치 평생을 살아갈 것처럼 죽음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 그러다 갑자기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거나 나의 건강이 악화되는 등 어떤 사건들이 생겨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떠오른다. 하이데거는 이런 생각들을 죽음을 향해 앞질러 달려가 봄이라고 표현했다. 죽음을 향해 앞질러 달려가 보면서 나의 본래적인 존재가 드러난다고 말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삶의 문제들을 떠올려 본다. 만약 내가 1년 뒤에 죽는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 문제가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문제로 떠오를까? 그렇게 집착했던 돈과 명예는 어떨까? 죽기 전 남은 1년 동안에도 열심히 돈을 벌면서 살아갈까? 어쩌면 돈이라는 것은 그저 생존하기 위한 수단 정도일 뿐 내 삶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나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순간 삶을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고 삶이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죽음을 향해 앞질러 달려가 보는 경험을 통해서 본래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나를 괴롭히는 인간관계나 경제적 문제 등은 죽음 앞에서는 그저 사소한 일들에 불과하다. 죽음의 길은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돈이나 명예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한다. 그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찾고 치열하게 추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죽음은 본래의 나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을 열어준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 자신으로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관점은 얻을 수 있다.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나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욕망과 생각들이 뒤섞여 있다. 이를 피할 수는 없다.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유튜브에 노출된 사회에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따라 하기 쉽다. 그래서 본래의 나를 찾아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결국 나의 인생에는 완전한 고독에 이르는 죽음이라는 끝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도서, 철학자들의 토론에는 다양한 삶의 고민들이 담겨 있다. 삶의 무의미함에 대한 주제 외에도 이직, 돈, 연애, 인간관계, 부부 문제 등 현대인들의 인생 고민에 대한 동서양 철학자들의 보편적인 고민에 대해 각자의 사상적 입장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조율점을 찾아간다. 삶을 철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건 수많은 철학자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폭넓은 시각을 얻게 됨을 의미한다. 삶을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게 되면 언제 변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귀중한 실마리들을 얻게 된다. 수천 년간 이어져온 철학자들의 생각은 오늘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귀중한 조언들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산다는 건 고민스러운 일들로 가득하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절마다 바뀌는 자연 환경에 감탄을 하다가도
문득 삶이 허무하게 느껴진다.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다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갑작스럽게 나를 찾아오면 아름답게만 보였던 인생이 진절머리가 나기도 한다.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철학자들을 소환하여 고민을 나눠보는 책, 철학자들의 토론회가 있다. 현대인들의 인생 고민을 두고 서로 다른 철학자들이 토론하는 형태의 흥미있는 철학책이다. 고민 있는 현대인이 등장해 토론의 주제를 던지고 논쟁을 벌이게 함으로써 철학적 사고법과 사상의 흐름을 한눈에 익힐 수 있는 철학 입문서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몇천 년 전부터 고민해온 인생이라는 주제로 일상적인 고민과 철학을 접목하여 삶이란 무엇이고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삶이 허무하게 느껴진다는 건 현대 사회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과거 중세시대는 인간이 허무하거나 공허함을 느끼면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예배하면 해결되었다. 삶의 모든 의미가 종교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신이 만들었고 인간은 신의 뜻대로 살면 문제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염려가 전혀 없었다. 그저 신실하게 신을 믿으면 되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종교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인간은 다른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만 한다. 한국의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경험했던 고성장 시대에서는 돈, 사회적 지위, 명예가 신의 역할을 대신했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한다면 충분한 돈을 벌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충만하였다. 그리고 이 믿음은 고성장 시대가 끝나가면서 깨지기 시작했다.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열심히만 살아서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안 섞인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돈은 더 이상 삶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지금 우리 사회 속 생각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이는 들어가고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등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나의 삶은 쉽게 공허해진다. 이런 삶의 무의미에 대해서 카미, 니체, 석가모니는 인생은 원래 의미도 목적도 없다는 것에 동의했다. 석가모니는 이를 무상이라고 표현했다. 이 세상은 소멸과 변화를 그저 반복할 뿐이다. 지금 있는 나 자신도, 친구도, 세계도 모두 실체가 없다. 내 인생도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그저 한 줌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삶의 감정도 기쁘다가 슬퍼지고 때로는 분노했다가 다시 평온을 찾는 변화를 반복할 뿐이다. 니체는 이를 영겁회귀 사상이라고 표현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반복하는 운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인간의 삶도 기쁨이나 고뇌 등의 감정을 끝없이 반복할 뿐이다. 카미는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예상한 것처럼 세상은 부조리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하며 삶의 무의미함에 대해 설명했다. 내가 꿈꾸고 바랬던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상실감과 절망감,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듯한 세상들,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느껴지는 허망함들 속에서 삶의 무의미함들이 발견된다. 인간은 계속해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의미가 찾아지지 않는 순간 인간은 부조리를 느끼는 것이다. 부조리한 감정 뒤에 찾아오는 건 허탈감과 공허함뿐이다. 그렇게 나의 삶은 공허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다면 삶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살아갈 가치조차 없는 것일까? 그건 아니다. 카미는 삶의 의미가 없더라도 그것이 오늘 죽어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삶의 무의미함과 목적이 없다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작점이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먼저 삶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석가모니는 무상한 삶의 것들이 다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집착하는 것들로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인생은 본래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다. 내 삶을 괴롭게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해서 집착하고 기대했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좌절들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삶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삶은 무상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온갖 것들에 집착한다. 석가모니는 이를 번뇌라고 표현했다.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 수순으로 필요한 건 주체적인 삶이다. 니체는 의미도 목적도 없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내며 내가 믿지 않는 가치는 부정하고 나만의 세상을 창조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긍정하며 이 세상의 가치는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니체는 디오니소스적 긍정이라는 개념을 말했다.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포도주의 신이며 기쁨의 신이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고통을 피해 가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양한 사건들이 삶에서 일어난다. 이때 필요한 건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흔쾌히 짊어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태도이다. 가장 낯설고 가혹한 삶의 문제들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삶을 긍정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디오니소스적 긍정이다. 다양한 사건 사고를 겪는 과정에서 생긴 마음의 상처와 부정적인 시각 속에서도 나의 삶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사건들은 인생을 성장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나를 좌절시키고 절망감에 빠지게 하는 고통들은 결국 나를 고귀하게 만든다고 니체는 말했다. 카미도 마찬가지로 삶의 부조리함 속에서 무의미함을 느껴도 이를 안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카미는 이를 반항이라고 표현했다. 반항하는 인간만이 진짜 의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다. 부조리하다는 현실을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무의미함을 알기에 의미를 찾지 못하더라도 집착하지 않고 다시 살아가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삶을 사는 동안 자유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원리이다. 결국 무의미한 삶을 뚫고 나가는 힘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온전하게 자기 자신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다. 나에게는 타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이란 일상에서 쉽게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개 주위 사람들을 따라 하게 된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 하게 되고 대다수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나도 옳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과 같다. 주위 상황을 따라가면서 결국 본래의 자기 자신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사회학자 리스먼은 타인 지향형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를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양심보다는 타인의 행동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블로그나 SNS에 글을 올리면서도 항상 좋아요를 신경 쓰고 팔로워 수와 댓글 수를 의식한다. 결국 타인의 평가를 기준으로 한 인정 욕구를 채우기에만 바쁘고 자신의 삶과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살다가 보면 세상이 미리 계획해 놓은 올바른 길에 내 인생을 맞춰야 하는 상황을 자주 만나게 된다. 각자 갖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전혀 다른데 성공이라는 모습은 전형적으로 정해져 있다. 중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했고 좋은 대학교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면 모두가 원하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해야 한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그리고 이후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나라는 사람의 틀을 세상에 주어진 성공 원칙에 끼워 맞추어야만 했다. 하지만 사람은 각자 너무도 다른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다. 니체가 말했듯이 인간은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며 스스로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존재들이다. 하지만 타인과 함께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나만의 삶을 산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타인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이데거는 그 방법으로 죽음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이데거는 나 자신이 죽는다는 것은 오로지 나 홀로 감당해야 한다. 죽음은 하나의 탁월한 존재 가능성을 의미하며 그 가능성 안에서 나의 본래적인 존재가 드러난다. 라고 말했다.
죽음은 오직 나 혼자서만 겪을 수 있는 경험이다.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다. 나 혼자서 짊어져야 하고 내가 죽는다는 것을 나 홀로 받아들여야 한다. 나의 죽음은 온전히 나의 몫이 된다. 죽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다. 그런 죽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온전히 나에게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의미는 매우 낯선 생각이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지만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알 수도 없고 지금 당장 죽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죽음은 그 누구도 겪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보통 죽음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평소에는 마치 평생을 살아갈 것처럼 죽음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 그러다 갑자기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거나 나의 건강이 악화되는 등 어떤 사건들이 생겨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떠오른다. 하이데거는 이런 생각들을 죽음을 향해 앞질러 달려가 봄이라고 표현했다. 죽음을 향해 앞질러 달려가 보면서 나의 본래적인 존재가 드러난다고 말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삶의 문제들을 떠올려 본다. 만약 내가 1년 뒤에 죽는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 문제가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문제로 떠오를까? 그렇게 집착했던 돈과 명예는 어떨까? 죽기 전 남은 1년 동안에도 열심히 돈을 벌면서 살아갈까? 어쩌면 돈이라는 것은 그저 생존하기 위한 수단 정도일 뿐 내 삶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나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순간 삶을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고 삶이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죽음을 향해 앞질러 달려가 보는 경험을 통해서 본래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나를 괴롭히는 인간관계나 경제적 문제 등은 죽음 앞에서는 그저 사소한 일들에 불과하다. 죽음의 길은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돈이나 명예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한다. 그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찾고 치열하게 추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에만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죽음은 본래의 나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을 열어준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 자신으로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관점은 얻을 수 있다.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나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욕망과 생각들이 뒤섞여 있다. 이를 피할 수는 없다.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유튜브에 노출된 사회에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따라 하기 쉽다. 그래서 본래의 나를 찾아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결국 나의 인생에는 완전한 고독에 이르는 죽음이라는 끝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도서, 철학자들의 토론에는 다양한 삶의 고민들이 담겨 있다. 삶의 무의미함에 대한 주제 외에도 이직, 돈, 연애, 인간관계, 부부 문제 등 현대인들의 인생 고민에 대한 동서양 철학자들의 보편적인 고민에 대해 각자의 사상적 입장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조율점을 찾아간다. 삶을 철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건 수많은 철학자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폭넓은 시각을 얻게 됨을 의미한다. 삶을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게 되면 언제 변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귀중한 실마리들을 얻게 된다. 수천 년간 이어져온 철학자들의 생각은 오늘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귀중한 조언들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